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입니다. 이 여름이 올 여름이 너무나 무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하고, 이 무더위가 언제나 지나가려나, 이 8월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라고 모두들 아마 언제나 여름이 가지라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가을이 왔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9월이면 완연한 가을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이 봄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봄에 목련꽃, 개나리, 진달래, 겨우 내내 앙상했던 그 가지에 새순이 발아해서 몽글몽글 새순이 발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개나리가 몽글몽글, 진달래가 몽글몽글,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새순이 발아해서 몽글몽글 도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렇게 핑크빛의 계절, 이 봄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 남성처럼 가을이 남성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가을을 좋아합니다. 신선한 공기, 청아한 하늘, 공해 없는 하늘, 코스모스, 잠자리.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이 농부들이 이 벼에 참새들이 내려앉아서 이 벼를 막 쪼아 먹는 것을 쫓는 그 농부들의 소리, 그리고 길가에 코스모스가 하나름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 있는데 이 바람이 한들바람에 싹 몰아오니까 이 코스모스가 한들 거리는데 그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휘바람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장면들 연상이 되시나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꼭 이렇게 자연 만물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져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농부로, 디모데서에 보니까 적군들과 대치해서 싸우는 것이 되 군사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파종해서 씨를 뿌릴 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피와 땀으로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가을의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또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농작물들을 돌보고 가을이 돼서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피땀 흘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기쁨을 만끽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우리 걸음걸음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좋아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택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그 무엇을든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왔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내 자신이 보기에, 나를 보기에 참 흡족할 것 같아. 나 이런 열매를 맺었어. 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기특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미미해. 너무 미약해. 지금 이 정도에서 열매가 맺고 있구나 라고, 좀 더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네 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도 입만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과수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복숭아 과수원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법 크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이 복숭아가 모두 다른 여러 과실나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과실들이 다 당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법 좋은 가격에 팔리곤 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그 복숭아 나무 가지에 보면은 수많은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세찬 비바람이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은 가지에 열매들이 너무너무 열리다 보니까 가지가 막 부러져요. 부러진 가지에 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것을 따다가 우리 엄마가 이 넓은 큰 다라이에다가 막 담아서 뉴스가라는 거, 예전에 또 다른 무슨 또 용어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뉴스가 단 것을 넣어서 가마솥에다 푹 찝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막 나눠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때 그게 지금 생각하면 황도 같아요. 황도. 우리 엄마가 황도의 원조이신 것 같아요. 개발자. 하루는 이제 그 가지가 부러졌잖아요. 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부친이 그걸 갖다 모읍니다. 가지를. 그래서 햇볕에다 이렇게 말려요. 그 다음에 불을 지펴요. 가지를. 그런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모진 그 장마철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매달려 있는,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 복숭아를 보면서 아주 희한하게 바라봤어요. 그 세찬 비바람에 지났는데 썩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벌레 먹은 것도 없는데, 근데 어쩌면 이렇게 빛깔이 예쁜지 탐스럽게 남아있는 이 복숭아들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사람들이 올 때 그것을 찾아요. 그 전에가 아니라 장마가 다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고 오더라고. 그 시기를 알고, 요때쯤 되면 이 복숭아가 맛있을 것이다 그러고 와요. 그 복숭아 이 당도가 좋고 아주 보기에 탐스러운 이 복숭아를 보면은 그 모든 세찬 비바람이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낸 그런 복숭아가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나 우리 능력으로나 우리 재물로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지혜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우리의 인본으로, 원색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나쁜 열매는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고,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나의 삶이 평강해도 내 삶이 형통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문제를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분단된 민족을 위해서, 혼란한 정치계를 위해서, 우리 뒤로 물러가고 있는,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최상의 것을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관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앞서 호감이 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 하고 호감이 가게 된다면, 가까이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까? 그 나라 가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누군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상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됐다 섰다 이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됐다 섰다 이렇다 할 때는 그 자리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이것저것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멈출 때 그 물이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는 물 안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저분이 이상해. 저분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상해졌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신앙의 믿음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라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인생들은 이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갈망이 됩니다. 사랑에 늘 우리가 갈망이 돼요. 사랑의 갈급이 돼요. 우리는 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의 부족, 이 사랑이 어디 가서 채워지질 않아. 2%의 부족이 채워지질 않아. 어디 가서. 그래서 여기 가도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여기 한번 가봐서 이것을 한번 채워볼까? 저기 가서 한번 채워볼까? 하고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세상에 주는 물은, 여기서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이 그 영적인 그 갈증 2% 부족에서 해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항상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두 번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한 구멍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모범생이에요.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해. 그리고 학교 오면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이유 없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됐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참아. 너무 힘들어서 그 학생이 이제는 자기 집에 그 7층 건물에 아파트 건물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파트 7층 건물에 올라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 친구야,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너는 내 장례식장에 올 수 있니?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네 장례식장을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너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하고 매몰차게 단언하게 아주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7층 건물에서 그냥 뛰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왜 무슨 일이 있니? 왜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장례식장이야? 라고 거기가 어디야? 하고 따스한 말로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줬더라면, 위로를 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거기서 뛰어내렸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이루와 소망과 격려와 상대를 살리는 찬송의 언어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희망적이고 비전적이고 승리하는 언어를, 그런 언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